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대인, 사람을 향한 어떤 계명이다. 이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시하신 거죠.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것이 모세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어떤 능력자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권세나 너희들의 지혜나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런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을 때 자칫 잘못되면 그것이 내 힘으로 또는 어떤 내가 아주 따르고 나를 돕는 큰 힘을 가진 어떤 나를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도와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은 이번 어려움에 누구누구 당신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물론 인간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것이 있었을 때는 감사의 표현해야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진심으로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렵게 목회하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 성경금이라도 보내서 도와주고
막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교회도 세워주고 성도들도 일꾼들을 보내서 막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을 힘과 같이 그냥 막 아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 목사님을 나를 도우라고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잘못 신앙된 가지면 세상을 의지하면요, 자칫 믿음이 좋은 사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막 높여버립니다. 누가 정말 나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입으로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순서상이 있으니까, 예식 순서 있으니까 뭐 이 광고 인사할 때 그러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본무 정말 본질은 누구에게냐? 나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식을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그게 더 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들을 때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이것으로 인도할 분이 모세 아니다. 너희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서 막 지팡이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모세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 눈앞에 있는 능력을 행하는 모세가 아니다. 아론이 아니다.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구원받으면 인간적인 그런 예의상에서 나를 현실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인사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먼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면 자칫 잘못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입으로야 한다니까요. 입으로야 해, 입으로야.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렇게 어떤 탤런트나 연예인들, 믿는 사람들, 사귀다가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내가 느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도차는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구나. 진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돕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좀 더 표현하면 이제 시편 118편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말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편이십니다. 내 편이라는 게 뭡니까? 편이라는 게 서로 같은 편이 되면요, 서로 내 편이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내 편은 검으로 덮어줍니다. 감춰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내 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이고 더 죄가 많고 그런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허다할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만 된다면 사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주
정직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신 이유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비록 허물이 많아도.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바로 왕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근데 누구 편을 드십니까? 아브라함 편 들자요. 아브라함 편. 윤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 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힘이 되죠. 그래서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허물이 있고 그렇게 잘못을 안 해야 되는데 허물이 있다 할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내 편을 드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 힘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의 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보게 되는데 먼저 제1계명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아주 성경 원어의 뜻은 아주 강조 얘기죠. 절대 결코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결코 하지 말아라. 여기 신이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돼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같은 원어인데 놀랍죠?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그런 신들과 다른 이방 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원어는 하나님이나 신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원어상으로는 엘로힘을 쓴다는 거죠. 엘로힘 원어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다른 엘로힘을 인정하지 말라. 다른 하나님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1계명입니다. 1계명.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제사가 그러느냐?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신. 귀신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 엘로힘이라는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주술도 그런 것이고 다른 귀신을 접신해서 막 점도 치고 나름대로 예언도 하고 후닥거리 무당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다른 신적인 존재 엘로힘을 인정하는 게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들의 섬김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거든요. 점을 치든지 길흉화복을 막고 자기들끼리 부적을 쓰든지 뭐라든지. 그럼 뭘 힘입어서 하죠? 다른 신, 귀신 쉽게 말하면 다른 엘로힘을 인정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낸다는 거죠. 제사는 조상신 이게 우리 조상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귀신이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엘로힘이 된다는 겁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조상신에게 비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아들 또는 손자 좀 돌봐주세요. 지켜봐주세요. 왜 그렇게 하죠? 신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의 출발점이 다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사가. 그래 명백하게 우상 숭배죠. 근데 1계명이가 그걸 금지한 거예요. 1계명.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일본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미혹을 합니까? 아니다, 이거 종교 행사 아니다. 그냥 국가 행사다. 예식일 뿐이다. 아니죠. 일본의 그 신사참배가 뭘 하는 겁니까?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위패라 그러죠, 위패. 딱 거기다 놓고 그 귀신들 섬기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아주 제사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유명한 자기들 공로가 있는 사람들 전부 세워다 놓고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건 집단은 제사죠. 집단 제사. 국가적인 제사죠. 아주 큰 우상숭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뭐 제사 지내는,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조상 없이 너희들 부모 없이 태어난 놈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부모 공경도 안 해? 막 불효자라고 막 이야기하죠. 살았을 때 효도하십시오. 살았을 때 모여고 조상 묘만 그럴듯하게 세워놓고 제사상을 그렇게 차려놓고 죽은 뒤에 대성 통곡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살았을 때 잘해요. 그래, 제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지. 이게 무슨 효도고, 그래 윤리지. 이게 무슨 우상숭배냐? 아닙니다. 분명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상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사 맷밥을 넣니, 뭘 넣니, 하여튼 그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서 그 신들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가장 첫째 되는 금지계명이죠. 그냥 무당이나 이런 어떤 것들 접신한 사람들, 카드 점을 치니 뭔지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점을 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영적인 귀신 것을 접해가지고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죠. 다른 엘로힘을. 이게 첫 번째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이 계명이 이게 뭐냐? 4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우상숭배. 우상.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뭘 조각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부처 같은 것이 됐든지, 우리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같은 거. 하루방을 왜 해놔요? 어떤 사람은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자식을 못 난다고 코를 하도 만져서 코가 다 달아졌다고 그러죠. 뭔가의 어떤 그런 물질에 돌이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또 신적인 영험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이란 말은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만든 거, 이렇게 어떤 그렇게 조각해 놓은 것도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사물, 사람 모양이라든지 짐승 모양이라든지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만물을 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은 이제 상상적으로 만든 어떤 우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저기 태국이나 다른 데 보면 막 형상을 만들었는데 사람 얼굴은 사람이고 밑에는 짐승이고 막 상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막 희한하게 막 만들어 새겨놔갖고 그 신이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말한 우상, 보이지 않는 것은 상상적으로 현실 속에는 없는 거예요.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희한한 괴물 같은 거. 불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천왕이라고 도끼바같이 희하게 방망이 들고 있고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상상 속에서 있는
어떤 것들. 그걸 조각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이제 펫셀, 우상이라고 하고, 형상이란 말이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만, 이 형상이라는 말은 또 원어가 틀립니다. 테무나라고 합니다. 테무나. 이것은 글자 그대로 뭐 개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뭐 애국 같은 데는 개구리 형상도 만들었다, 개구리.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의 풍요의 신으로. 우리 자연 세계에 보이는 어떤 것을 색에서 똑같이 새겨가지고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색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태문화,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왜 만드느냐? 사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뭘 위해서 섬기느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섬겨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왜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또는 내 삶 속에서 뭐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뭐 재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뭐 금두꺼비를, 황금 두꺼비를 만들어다가 놓으면은 뭐 재물의 복이 터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여기에 말한 우상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별것을 다 하죠. 뭐 집안에 어떤 형상이 막 꼬여 있는 것이 있으면 집안에 꼬여 있는 것을 놔두지 말아라. 그런 형상 놔두면 괜히 모든 인생이 꼬인다. 사업도 꼬인다. 뭐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재물이 있고 뭐 건강이 운이 있고 뭐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자식을 많이 낳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 다 어디에서 우상에 속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만든 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크든지 적든지 그래가 놔둔 거예요. 요즘에 뭐 TV 드라마에도 뭐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 막 그런 것에 민감하죠. 이런 것이 있으면 집안에 안 좋아. 화가 임해. 다 우상입니다. 그런 걸 두려워해서 갖다 놓든지 또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안 놓든지 그걸 피하든지 그런 것이 다 우상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게 섬기는 행위. 상을 차려놓고 제사 안 지낼 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두려워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 또는 존중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인간이 복을 얻으려고 어떤 길류홍화복이 어떤 그런 복과 은혜를 얻으려고 어떤 형상을 새긴다는 거죠. 그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는 거죠. 왜 우상을 섬겨요? 복 받으려고 그런 거죠. 왜 우상 섬깁니까? 형통하고 막 그것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진노가 임한다. 언젠가 국민일보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이 프로테이저로 몇 퍼센트냐 했더니 20%가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 10명 중에 2명, 3명이 교회는 다니는데 점집에로 다닌다는 거예요. 점도 쳐보고 부적 같은 것을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 2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아라. 그냥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것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긴다. 야바다란 말이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말은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절한다는 그 본뜻은 뭐냐? 존경하다, 예배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죠. 왜 절합니까? 존경하니까. 왜 절합니까?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같으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조상 돌아가신 분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어떻게 그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것이 부모에 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효에만 불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절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신, 엘로임,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엘로임, 신이나 하나님 다 엘로임이라고 해요. 엘로임. 원어는 같습니다. 다른 신을, 다른 엘로임을,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 그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우상의 계명들을 너희가 준수하든지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5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우상의 숭배를 갖다 우습게 생각하게 해서 거기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으면 내 아들, 내 손자까지 죄의 열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찌 적은 일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의 열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상의도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이렇게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저주가 백성들에게 끼쳐지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속해 있으니까. 고대에는 아버지가 죄를 보면 아버지의 세라에 자녀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다 죄를 입는 겁니다. 성경에서 3, 4대까지 그렇게 된다. 3, 4대까지 죄를 입어요. 흔히 우리가 우스갯말로 뭘 잘하면 네가 전생에 또는 네 조상이 뭘 그렇게 잘해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냐, 그런 우스개 비슷한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열이 끼쳐집니다. 끼쳐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이나 우상을 새겨서 섬기는 것이나 극렬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다른 것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러잖아요. 전체가.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요? 에이, 이거 한번 재미로 보는 것이지. 재미로 생각했다가 진짜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데, 극렬히 싫어하시는데 재미로 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정반대로 3대까지는 저주를 베푼다고 그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리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신들은, 다른 구원자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뭐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천대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명하죠. 3대까지와 1000대까지 비교를 해보세요. 3대, 1000대 비교가 됩니까? 이렇게 큰일하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유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절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소홀히.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목숨처럼. 단순하게 조상신한테 제사하는 것, 엎드리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 3계명이 나옵니다.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 했을 때 망령되이, 이 말은 샤브란 말은 헛되게 하다 또는 무가치하게 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헛되게 하고 무가치하게. 그래서 그 예를 보면 레위기서 19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서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거, 그렇게 대표 서원하는 거죠. 서원은 차라리 안 지키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켜요? 하나님의 이름이 웃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성도로서 예수의 이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귀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막 일컫고 그래서는 안 되죠. 가치 없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이름 귀하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인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일일이 다 어떤 걸 필사해서 붓으로 일일이 써서 옮겨 적어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까? 오늘 같은 성직자들, 파피루스라는 것에다가 그런 것들은 좀 수십 년이 지나면 낡아버리고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다른 것을 다 옮겨야죠. 성경이니까 말씀을 계속 보존하고 계속 옮기는 것을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서기관들. 옮겨 쓰는 거예요. 옮길 때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가 딱 나타나면 성경을 쭉 쓰다 여호와 이름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성호의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붓을 딱 내려놓고 목욕으로 깨끗이 하고 다시 와서 정갈하게 입고 그 하나님의 성호 한번 쓰기 위해서 또 나오면 또 가서 씻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경외했다는 이야기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생각합니다. 헛되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제4계명입니다. 4계명.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카다시인데 이 거룩히 지키란 말은 구별하여서 바쳐라 이 뜻이거든요. 구별하여서. 이게 안식일을 구별해서 우리 같은 주일이죠. 이날을 딱 구별해서 바쳐라 하나님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서 바쳐라는 하나님께 바쳐라는 이야기냐? 어떻게? 그게 이제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해주죠.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는 것인가? 그 방법. 안식일만큼은 6일간은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일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 일하지 않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한다. 수고란 말. 이자본이란 말. 힘든 노동이란 뜻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이 노동이, 일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 범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으니 그로 인해서 네가 앞으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해서 저주의 열매인 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명에서. 구약시대에. 노동하지 않는 거. 단순히 일하지 않는, 네 편히 쉬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노동이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복된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저주의 산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복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죄의 저주의 열매인 노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다른 6째 날과 달리
이날만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죠. 복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본문 내용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죠. 또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안식일에 뭘 대비를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실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 바로 구원을 완성시킨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망, 저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면 또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랍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오늘날의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영적인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 쉽게 말하면. 그러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신 날이니까 구원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애굽에서 빠져있는 백성들을 애굽 땅에 구원해 내시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창조하실 때는 6일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7일째 안식일 아닙니까? 창조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날이 안식일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그래서 왜 주님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옛날에는 일을 하지 단순하게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적으로는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육체 노동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주일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뭐 좋은 일이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일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시간을 나를 구별해서 그날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는 것,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최고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한마디로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나라로 가셔가지고 안식하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높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면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적인 안식일인 주일을 또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잘 지켜서,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안식일. 한마디로 주일날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날 예배를 받아서 어떻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말하면 다른 날도 있지만 특별히 이 주일만큼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이날은 내가 예배를 받겠다 기다리시는 거죠. 다른 날보다 특별히 이날을 구별한 거죠. 다른 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주일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겁니다. 성공자.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율법시대에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러질 않습니다. 십계명을 쉽게 말해서 못 지켜도 영혼의 구원은 받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게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십계명의 내용, 대인계명,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말씀을 또 보겠지만 이런 율법의 계명들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본 의미, 그 뜻,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